제가 최기용 목사님이 저한테 칸타타 책을 한 권 주셔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 내용 마음에 품으면서 제가 그 책을 쭉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악보 보고서 금방 그 감동을 머리에 떠올리거나 그럴 음악 실력은 안 되고, 또 우리 샬롬 찬양대가 그간 쭉 찬양을 준비하면서 몇 곡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저는 이제 가사를 봤죠. 또 각 곡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아까 우리 예진 자매가 잘 낭독을 해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책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말씀 내용하고 그리고 최 목사님이 작곡하면서 거기에 인용한 성경 내용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뒷부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저는 특별히 커다랗게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주신 그 말씀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근데 누가 얘기했나요? 목격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니까 증인이지요. 그분들이 얘기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아주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서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듣고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 11명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두 가지를 꾸짖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지요.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미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이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틀로 재단에서 자르고 또는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늘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 그거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행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왜 안 믿었을까? 물론 목격한 사람들은 봤으니까 믿었고 그래서 와서 전했는데 이 전한 거를 들으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일 첫 번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때는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 또는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믿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누가복음 얘기 제가 잠깐 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아까 우리 최기용 목사님이 작곡한 곡에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몽땅 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 또는 신앙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분위기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난 진짜로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조금 돌아서면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철철 생수가 넘쳐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꾸짖으셨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 목격자들, 증인들 있지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대략 한 주후 70년 정도의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게 대략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을 사역하셨고 그거는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이렇게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대략
주전 주후 그 경계쯤에서 태어나셨고 대략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걸로 추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대략 주후 30몇 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걸로 하면 주후 33년 아니면 뭐 30년대 중반 정도.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30몇 년 동안 신앙 공동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그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겠지요.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 후서 또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신약 성경의 책들을 보면 그게 다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문제하고 유형별로 보면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교회 재정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서열 다툼하느라고 문제가 있고요. 무슨 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추할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거기서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모든 병적인 현상들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지점이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후 70년 정도의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 한 30수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이미 있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그때 이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한 가지를 검토해 보면 압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검토해 보면 알아요. 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대한 핵심적인 명령이니까. 근데 이미 그때 교회에 선교 그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있었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병폐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인간 집단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뭐 편안하게 종교적 형식으로 행위하면서 또는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으면서 뭐 선교 그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때 이미 있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활하신 2000년 전에 그 부활 이후의 현상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 목격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잘 믿고 있나요? 그 사람들의 말이 뭐지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있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으로써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늘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그 칸타타 작곡한 거기에 참 제 설교하고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최 목사님이 작곡한 거기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인용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넘어가서 한 11, 12절까지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아까는 8절까지만 읽었죠. 근데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8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온 피조세계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에서는 10절이 아주 핵심적인 거.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자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를 우리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민족,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얼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께 무릎을 꿇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게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세계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놓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땅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피조세계, 존재하는 창조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기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칸타타 집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그게 이제 사복음서 끝에는 몽땅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마태복음 28장 그 끝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암송하는 구절에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태복음만이 아니에요. 여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해준 얘기는 다 똑같아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왜? 땅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창조의 영광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5절까지 본문을 잡았잖아요.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근데 여기에 온 천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살려서 좀 번역하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만민에게 이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좀 더 헬라어 원문을 살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런 거를 뜻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강원도 대관령에서 지금 좀 일찍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송대용 목사님이라는 분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대관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또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크기는 요만한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쭉 펼치면 이만큼 길게 그거를 이렇게 접고 해서 그런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뭐 내용은 사형리라든지 뭐 그런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대관령 지역이라는 게 횡계를 말합니다. 용평 스키장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그 동네죠. 횡계. 그리고 거기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용평 스키장 올라가서 용산리 뭐 그 근처 전부 다. 그리고 대관령 그쪽에서는 제일 끄트머리 지역이 삼양 대관령 1단지 거기가 1200고지입니다. 횡계가 대략 700고지 정도 돼요. 삼양 대관령 1단지가 1200고지고 2단지 그 이상은 사람 살지 않아요. 거기도 이제 삼양 때문에 사람이 직원이 사는 거죠. 2단지가 1400고지예요. 하여튼 2단지까지 다 올라갔어요. 하여튼 대관령이라는 지역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그거를 전하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명령 불복종은 현실적으로 전쟁 시에는 군대 조직에서 명령 불복종은 지휘관이 즉결 총살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아까 만물의 주인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제일 오래된 본문들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1장 18절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면 존재하는 우주 전체의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가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잘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독교의 구원이 그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겨우 교회 안에서 복닥거리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거를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내지 않았대요. 드디어 이 시대에 나타냈대요. 그런 게 그게 뭐냐면 9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스케일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별거 아닙니다. 교회가 별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뭐 교회가 별거예요? 회사 조직이 강해요? 교회가 강해요? 당연히 회사 조직이 강하지요. 회사에서 회장님, 사장님 쭉 끌고 가면 거기에 뭐 말을 어떻게 걸고 시비를 걸어요? 뭐 직장생활 관둘려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어림도 없잖아요. 회사 조직 강력하지요. 공무원 조직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지요. 또는 국가적인 검찰 뭐 이런 상명하복이 철저한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곤조를 부려도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일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조직상으로 만일에 말한다면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교회보다 강력한 단체는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 세상에 내 생계가 매여있는 직장보다도 더 강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에서 내 존재가 거기에 걸려있고 생명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게 우리 한국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많은데 교단 이렇게 막 안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느 교단이나 우리 교단 교세 성장시키고 그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교단별로 우리 교단 몸집 불리기,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크게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지요, 교단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 이 정도도 아니고요, 적어도 세계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 때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때 있으시죠? 그런 체험 다 있으시죠? 천국 가보셨어요? 가본 분 없잖아요. 천국이 어때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떨 때 천국의 영광이 가슴에 다가올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든든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피조세계 전체, 우주 전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회복된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게 가슴에 다가올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의 피조세계 전체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 각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적어도 몇 개 부서는 늘 이게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세가족부, 그리고 전도하는 부서들, 그리고 훈련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훈련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반에 말하자면 그 구원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는, 거기는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니까. 근데요, 목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진지하지 않으면 목사도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교회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명확하게 초점이 없으면 2000년 역사가 증명해 다 약해져요. 다 딴짓합니다. 다 엉뚱한 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전 세계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 피조세계 전체와 연관된 이 영광스러운 차원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나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조직체지요. 아유, 그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있대더라, 누가 세대더라, 겨우 그렇게 다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송구스러울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 또 하나, 땅끝까지
피조세계 전체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내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한두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건을 허락하시면 단기 선교 이런 데 참가하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 연휴나 명절 때 이런 때 동남아도 관광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여태까지 동남아 해외 이런 데 관광 가고 좀 쉬러 가고 그런 거 한 너댓 번, 대여섯 번은 된다. 그런데 단기 선교는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해 놓고 보세요. 왜 안 갔을까요? 단기 선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럴까요? 단기 선교 중요하지요.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이 버거우면 10,000원이라도 동참하는 거. 근데 10,000원은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 사역의 두 축으로 얘기한다면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여기에 부활신앙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그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모임,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축복은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기하고 연관이 없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미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까닭,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거룩한 직분들이 존재하는 까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까닭은 겨우 교회라는 사회적인 조직체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2015년 부활주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들, 딸의 축복, 여러분 손녀, 손자의 축복, 여러분의 직장 또는 가게, 공장, 사업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선교의 소명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넉넉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축도는 우리 교단 중요한 지도자신데 우리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 동참해 주셨는데 여성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샬롬 찬양 때 찬양한 그 찬양을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마지막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네, 마지막 찬양의 주제가 전체 7곡 중에서 피날레예요. 여기서는 5곡만 연주했지만 마지막 찬양의 주제가 온 세계에 선포하라. 그렇지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축복을 주셔요. 칸타타의 감동,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얘기 생각하면서 주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명 다시 한번 끌어안고 우리 내외,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한국교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힘을 모아 거룩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린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까닭이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는 기도와 모든 행사와 모든 훈련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 명령에 걸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 귀한 소명을 붙들고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종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 근본 소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소명을 위해서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소명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소명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소명을 위해서 교회들이 존재하기를 원하며 이 소명을 위해서 한국 땅에 있는 교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며 이 소명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저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부활의 영광을 올려드린 샬롬 찬양대 위에 함께 찬양에 참석하여 은혜 나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 위에, 전 세계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